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인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가 오늘 제목이 선교와 선교사 이렇게 정했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선교는 하지만은 선교사는 하지 마라 하는 게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헌신해서 선교사 하려고 하는 일은 좀 놔두고,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안디옥 사도행전 13장 1절이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인데, 그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상황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18장 19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 말씀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의 죽음과 또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왜 흩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래야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빌립도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빌립이 길을 걸어가다가 구스네 씨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핍박이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사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잡아서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이제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가 싫은 거죠. 박해받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사도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도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성경은 점잖게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겁니다. 이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이 도망간 사람들이 가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중에 몇 사람이 여기 설명이 되어 나오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의 19절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 말씀 보시면은 19절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을 보시면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브로 사람, 구브로에 살고 있던 구브로가 고향인 몇 사람, 또 구레네에 살고 있던 몇 사람. 여러분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친 사람, 그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전주 사람 몇 사람, 군산 사람 몇 사람, 이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는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고요, 20절에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를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유대 안디옥에 와서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전도한 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선교가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선교가 뭔지 몰랐지만은 선교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죠.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선교한 거죠. 이 사람들 스스로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 사람들 스스로가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누구라고 얘기해주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전주에서 온 몇 사람, 군산에서 온 몇 사람, 김제에서 온 몇 사람, 목포에서 온 몇 사람, 부산에서 온 몇 사람, 춘천 사람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그 당시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랬는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교는 뭐냐면은 우리하고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언어가 다르고 고향 풍습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하나의 문화권을 건너가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가 선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선교하는 것과 선교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공식적인 선교사입니다. 교회에 파송을 받았죠. 교회가 선출했죠. 안수했죠. 파송을 했죠. 교회가 후원을 했어요. 이런 사람을 공식적인 선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의 전 세계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그런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이런 선교사도 있지만은 선교사라는 명칭을 가지지 않고도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에게 음식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김석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제가 삼합도 먹고 생선도 먹고 뭐 깻잎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제가 지금 속이 안 좋습니다. 설사한 것 같고 아마 조금 이따 병원에 갈 것 같아요. 그 김석호 목사님도 지금 속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병원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 식중독 걸린 것 같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김석호 목사님이 사모님을 고소할까요? 고소하지 않을까요? 고소할까요? 고소하지 않을까요? 고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 앞에 있는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삼합도 나오고 생선도 나오고 뭐 굴도 나오고 깻잎도 나오고 이걸 먹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먹고 와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배에서 자꾸만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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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고 화장실 가고 싶고 김석호 목사님도 저기서 일해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내일 아침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신방도 못 가고 병원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은 그 집에 대해서 고소를 할지 안 할지는 2차 문제지만 일단 시비를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당신네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내가 이렇게 속이 났다, 이렇게 시비를 걸까요? 안 걸까요? 안 걸면 천사예요. 한마디 합니다. 선교와 선교사의 차이점은 제 아내가 음식을 해서 제가 잘못 먹고 배탈이 나도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에 문제가 되면은 꼭 고소하는 거죠. 여자들은 요리는 다 할 줄 아는 거죠.
다 할 줄 아는데 라이센스를 받아서 식당에서 요리하는 사람과 집에서 남편에게 애들에게 요리해 주는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와 선교사의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되면은 기도를 받고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으니까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책무 있게 감사를 받아가면서 가치 있게 이렇게 선교비를 쓰는 거거든요. 잘못되면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 건축하라고 줬는데 그걸로 밥 사 먹었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예요. 그러나 내가 선교사는 되지 않지만은 선교를 하면은 선교사는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한국에 나오려고 그래도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제가 이번에 뭐 선교대가 있어서 한국에 나가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또 파송교회 당회장한테는 허락해 주십시오. 누가 노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하면은 어디 살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서부터 기도는 후원받을지 몰라도 선교비를 받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한국에서 먹고 살 만한 걸 가지고 외국에 가서 그냥 먹고 살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가고 싶으면 한국 가고 경상도 가고 싶으면 경상도 가고 일본 가고 싶으면 일본 가고 누가 뭐라고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꾀띠어를 먹든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성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바울과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신방을 가려고 했습니다.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죠. 하나님이 막고 주 예수의 영이 막고 마지막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마게도냐 환성을 봐서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가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그리스를 다녀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에 가면 빌립보라는 동네가 지금도 있고요. 데살로니가라는 동네가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동네가 지금도 있고요. 베레아라는 동네가 지금도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지금도 있습니다. 제 후배 선교사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 목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한국에서 온 목사가 뭘 우리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이제 한국 사람이 모아서 이래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면은 여기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입구에 기둥이 크게 2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목회를 한 목사님의 이름이 거기 다 깨알같이 다 적어놨어요. 깨알같이 다 적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1차로 누구냐면 바울, 2차 목사는 누구냐면 아볼로. 그래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 아니 선교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지요. 헬라어 그리스 말을 읽을 수 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런 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바울 그리스 말로, 이건 아볼로,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감옥의 현장의 터가 미스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나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면은 제일 먼저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율법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도 어디에 가면은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읽고 이 뜻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른다 그러면은 그 뜻을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회당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강가로 갔습니다. 혹시 누구를 만날까 싶어가지고. 왜 바울이 빌립보에서 회당을 가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뭐냐면은 회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을까요? 정답은 뭐냐면은 빌립보에는 유대 사람들이 살았는데 남자가 10명이 안 됐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 남자가 10명이 있으면은 회당을 먼저 짓고 이 사람들의 회당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인데, 유대 남자들이 10명이 안 되니까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일 모여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조용한 강가로 가서 모인 겁니다. 그래 바울이 강가를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거기 마침 기도하는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여자예요. 남자는 다 어디 갔을까요? 남자는 다 어디 갔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정답은 놀러 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남자들은 비즈니스 하러 갔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다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참여를 못했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설명이에요. 남자들은 뭐 장사하러 가고 놀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비즈니스 하러 가고 하여간 어쨌든지 그때 남자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 여자들만 모인 거예요.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씀에 아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평신도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한번 나와요. 이 평신도가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 종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헌납한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 가면은 빌립보 교회의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마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 보내주는 성령을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마가가 아니고 사실은 마가의 어머니예요.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었는데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엄마입니다. 요 사람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엄마고 바왈과 바나바에 나오는 바나바의 여자 동생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을 보시게 되면 5절 말씀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교회가 그 기도한 것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또 보면은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베드로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고 하면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12절 말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하는 집을 베드로는 앞에서 교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잠잘 때에 천사가 깨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당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교회 마리아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집의 하인 롯데가 나와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베드로다 그랬더니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깜짝 놀라고 돌아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를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지금 여기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만났는데 이 집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집을 드린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이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나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알라바마의 그 옛날에 그 카타리나 헤일이 켰을 때에 그 뉴올리언즈의 한 3분의 2 정도가 물에 잠긴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였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이제 그 카타리나 홍수가 그 헤일이 들어와 가지고 마을 전체가 도시가 잠기니까 자기 집도 잠겨 가지고 이제 큰 그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하게 되고 이분이 목사니까 이제 서빙도 하게 되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알라바마의 브룩힐즈라고 하는 이제 그 교회가 있어요. 알라바마의 버밍햄에 브룩힐즈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공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교 목사를 이렇게 청했는데 그 신학교 교수가 신학교가 문을 닫은 걸 알고 신학교의 선임 교수를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데이빗 플랫이라는 사람이 네가 나 대신에 가서 설교 몇 주간만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후배니까 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2번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다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뉴올리언즈로 돌아오는 이제 차 안에서 장로님들의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서기가 되는 장로님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고만하고 당신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데 요때가 나이가 32살이에요. 근데 미국 교회인데 교인이 한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교회가 아마 예배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보통 미국 교회는 체육관이 다 있는데 그 교육관이 아이들이 교육하기에 조금 시설이 낡았는지 그거를 좀 어떻게 잘 시설을 꾸미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600만 불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00만 불로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한 60억 원쯤 되는 거죠. 한 70억 원쯤 되는 돈으로 이제 그 교육관을 수리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그 데이빗 플랫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 아직까지도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미국 밖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멀쩡한 예배당이 있고 멀쩡한 교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수리하는 것이 이 젊은 목사의 마음에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예배당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600만 불로 이 교육관을 수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기도를 좀 더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분들이 결정을 해서 300만 불은 미국 안에 필요한 단체, 그리고 300만 불은 인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금을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주 금요일마다 영어로는 시크릿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비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 6시간 동안을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6시간 동안을 성경을 공부한 겁니다. 6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백인 그 중산층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금요일 저녁마다 와서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6시간 동안은 성경 공부한다는 거는 이건 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꽉 차서 앉고
2,000명 이상이 모인 것 같아요. 꽉 차서 앉고 나머지는 길에도 앉고 이런 데도 올라오고, 그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교육관 시설에 TV를 놓고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야, 이게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지,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예배를 시크릿 서비스, 비밀 예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계속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교육을 했는데,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열매가 있게 되냐 하면은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백인 중산층들이, 백인 사회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그 복음을 안 들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가지고 제일 먼저는 자기 집에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미국에는 이제 파티하는 게 여러 가지 문화가 있어요. 자기가 음식을 다 만들어 가지고 초청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음식을 같이 놓고 파티하는지, 그런 파들락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파티가 있는데 오겠느냐, 우리 집에 파티가 있는데 오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6, 7명 이렇게 오게 되면은 파티를 해서 음식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좀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따라하세요. 먹으면 듣게 된다. 일단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니까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나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일단 먹으면은, 하여간 뭐든지 먹으면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하면 좋겠다고 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 기도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가라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또 그 주간 안에 사람들을 만나서,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이런 그 지난번과 같이 파티가 있는데 혹시 내가 초청하면은 올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그렇지만 또 오는 사람들을 놓고 또 그런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파티를 해가지고 음식을 잘 먹은 다음에, 내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숙제를 줬는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파티하고 난 다음에 요 성경 구절을 읽어주라고 그랬다. 혹시 내가 이 성경 구절 하나 읽어도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은 먹었기 때문에 다 읽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끝나고,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 아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2달에 한 번,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다 그 일을 해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는 슬럼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슬럼가, 못 사는 사람들. 멀쩡한 백인이 슬럼가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도 경험을 못했지만 그런 음식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들으면서 하는 말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1, 2년 지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분들이 아프리카로, 남미로, 아시아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사를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 작업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름이 데이비 플랫입니다. 그래가지고 35살 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 미국의 남침례교회 교단이 있는데, 총회가 생각해서 이분을 남침례교 교단의 선교본부의 총재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초청을 했어요. 총회가 결정해, 총회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 가서 있게 되는데, 장장 35살 때에 이 엄청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의 총재로 이분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의 목회적인 내용을 전부 책을 써서 출판하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써서 이렇게 여러 나라말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하냐면 전부 평신도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은 복음이 들어온 게 금년이 190년인데 아직까지 태국 교회 숫자가 5,000개밖에 되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0.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82,000개 동이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무슨 뭐 장이동, 무슨 뭐 완서동, 무슨 뭐 구로동, 뭐 영등포동, 부전동, 이런 동이 82,000개가 있는데 82,000개 동 중에서 교회가 있는 동이 4%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96% 동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회 개척하는 일을 좀 힘써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다 봤잖아요. 이런 걸 봐서 제가 2년 동안을 준비를 해가지고 태국 목사님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어요. 태국 목사님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교회 개척 세미나를 하는데 한 달에 하루씩 16달을 합니다. 한 달에 하루씩 16달 동안 교회 개척을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 교회 리더들을 데리고 와서 이 훈련을 받는데 태국에서 저희들이 5개 지역에서 치앙마이에서 피사누록에서 컨켄에서 방콕에서 하자이에서 5개 지역에서 교회 개척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현재 200교회에서 80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200교회에서 800여 명의 사람인데 저는 이제 맨 위에서 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교회 개척 학교를 시작한 지 7달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교회가 100개가 개척이 됐습니다. 100개가. 근데 물론 이 100개는 땅 사서 건물을 지은 예배당을 지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을마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서 배웠던 제자도 얼마 전에 저한테 보고하는데 교회 3개를 개척했대요. 어떻게 3개를 개척했는지 보니까 이분이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학교에서 하나, 이쪽에 있는 학교에서 하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정기적으로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가 개척이 됐는데 제가 희망하는 거는 이제 2020년까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개척이 돼서 1000개 정도를 개척하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걸 누가 다 하냐 하면은 평신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코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교회마다 코치 하나씩을 내세워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 하는 걸 계속 저희들이 코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0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보니까 170개 정도의 교회가 금년 말 안에 개척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 200개 정도의 예배처소가 금년 말 안에 개척이 될 것 같은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하면은 평신도가 다 하는 일이에요. 평신도가.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 아시죠? 터키라는 나라가 지금 이슬람이 그렇게 많은데 AD 313년, 350년, 400년까지만 해도 터키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행세를 못했습니다. 장관도 예수 믿었고 국회의원도 예수 믿었고 공무원도 예수 믿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었고 심지어는 동장 하여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 가서 행세를 할 수 없는 온 나라 전체가 신정통치와 같은 예수 믿는 나라가 지금의 터키였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로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슬람에서 선교사를 수백 명 수천 명을 보내서 터키가 바뀌어졌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수많은 모슬림들이 거기로 와가지고 살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르게 한 거예요. 바르게.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리대고 먹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장사꾼 저울도 속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 못 살게 해 이런 걸 보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하는데 너무나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바르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슬람이 좋은 종교다 싶어가지고 나라 자체가 확 바뀌어져가지고 지금의 이슬람으로 된 거예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사도 요한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박물관에 거기 있어요. 튀니지는요, 거기는 그 터틀리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근데 AD 100년만 하더라도 AD 100년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요한이 AD 90년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AD 100년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 요한이 AD 90년까지 살았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거든요. 폴리갑은 더 오래 살고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인데 이게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AD 100년이면은 거의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던 사람들의 제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튀니지, 모로코,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다. 그 순수하지 못한 신앙으로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아프리카로 와라. 이렇게 튀니지, 모로코 지금 있는 그런 나라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튀니지나 모로코가 완전히 이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슬람의 선교사를 보내서 이렇게 바뀌어졌나요? 아닌 거예요.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면서 장사하면서 나름대로 바르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도덕성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간 거라고요. 지금도 오늘날의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아주 양심적으로 장사하고 하면서 그 나라를 리스펙트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최고의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이과수 폭포를 아실 거예요. 이과수 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파라과이에 이과수 폭포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전자상해를,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전자상해를 하는 골목이 있는데 이 골목의 주인이 95%가 무슬림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선교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수많은 그 평신도들이 그들이 거기에 가서 바르게 살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4년 전에 쿠웨이트의 이슬람 왕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랍죠? 4년 전에. 아마 그런 얘기 처음 듣죠? 제가 김석호 목사님한테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쿠웨이트의 왕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다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공중파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에서 쿠웨이트 프린스 컨버티드 크리스찬이티, 쿠웨이트 왕자가 예수 믿었다 치면은 이게 유튜브에 뜹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냐 하면은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보통 왕자들, 이슬람의 왕자들 부인이 4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남자가, 이 쿠웨이트 왕자하고 왕족이 있지만은 부인이 많이 있는데 부인은 이쪽 집에 살고 있는데 여기를 가려고 하면은 첫 번째 부인의 허락을 받아야 갈 수가 있고 또 이쪽에 있는 부인들도 남편 왕자에게 가려고 하면은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음대로 가고 여기도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자한테도 마음대로 가고 이쪽도 마음대로 가고.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 예? 의사가 아니고 의사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식모. 요즘에 식모란을 안 쓰니까 영어로 메이드라고 합니다. 메이드. 그게 식모인데 이 메이드가 이쪽 방에도 가서 청소하고 이쪽 방에도 청소하고 이 사람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에 부인들이 있는 방에 가서 고민도 듣게 되고 남편이 있는 방에 가서도 고민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도 이게 고민이 있으니까 영어가 통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런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 식모가 왕자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왕자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뭐 불만 있어요? 이슬람의 왕자가 예수를 믿었다는데 왜 불만스럽게 생각하세요?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간증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일 죽어도 관계없다. 나 예수님 만나니까 공중파 방송에 가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쿠웨이트 왕족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왕족에서 끊어버리고. 이거 누가 한 거냐? 평신도가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평신도들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레이시아에서 식당을 하는 한국계 집사님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들이 이슬람을 믿는 말레이시아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이 교회도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세요. 말레이시아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전도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식당을 하는데 이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누구냐 하면은 전부 이슬람들인 거예요. 전부 다 말레이시아 사람들, 현지 식당이니까. 그래 이 사람에게 아침 저녁으로 성경 구절 하나 해가지고 이분이 말씀을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식당이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태국은 불교가 센데 남쪽의 송크라라는 지역에 그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커튼 장사를 해요. 커튼 장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이슬람 아니면 불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2년 만에 5명의 불교인과 이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비즈니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는 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선교적인 삶은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이전에 예루살렘께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망 나온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한 겁니다. 특별히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 특별히 베르기아에서 온 몇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문교회 역사가 있는 우리 서문교회가 많은 선교에 후원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 전 세계 나가셔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은퇴해가지고 권사님이랑 같이 태국에 와서 한 달에 350불씩 주고 집을 얻어가지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태국말도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밖에 나가서 사탕 가지고 나와서 애들 이렇게 사탕 주고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안 되는 말로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겠느냐, 초대하겠느냐. 근데 이게 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니까 초대하면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면은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 뭐예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초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근데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계속 전하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일마다 오는 사람들이 5-6명 됐습니다. 5-6명이 되니까 자기는 태국말이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태국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이들에게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부교역자가 와서, 전도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이 장로님 내외는 3년을 살다가 이제 권사님이 그 건강이 받쳐주질 않아가지고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왔는데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3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는데, 이분은 가서 먹고 산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돈 받은 선교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여기서 쓰는 돈 가지고 거기 가서 집어넣어 가지고 산 거예요. 방콕도 아니고 방콕에서 380km 떨어진 시골에 가서 사는 거예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죠? 장로님은 떠나는데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서문교회를 축복하셔서 계속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